연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은혜로 삶을 승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또 그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또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 세계의 모든 소식들을 우리의 손바닥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아지고 편리해지고 빠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줄, 우리의 영혼의 삶을 붙잡아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불안해하며 염려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정보가 없는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시대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신앙의 힘은 잃어가고 모든 삶의 결정 앞에서는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넘쳐나지만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말씀의 기갈은 부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무감각과 무반응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기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기본적인 뜻은 뭐냐 그러면 굶주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만큼 굶주린 상태를 기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기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위기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듣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단순하게 소리를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지켜낸다라는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 사상의 듣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갈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져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또한 여전히 말씀은 풍성하지만 영적 말씀의 기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풍요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은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 그러면 영적인 삶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의 행실을 주장해야 되는데 영적 기갈에 파묻히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여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리고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끼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남고 자리 잡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은 고백하지만 그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 듣고 우리가 평가는 하지만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는 풍요 속에 영적인 기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에 머물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 거룩하고 선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무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때문에 영적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기갈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아모스 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고 비틀거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자녀들 문제 앞에, 때로는 내 노후와 건강의 불안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결정한다면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마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으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방자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자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기준이 사라져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제어하지 않는 삶, 이 삶이 바로 방자히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비틀거리고 방자히 행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새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갈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갈이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겁니다. 아무런 현상, 아무런 느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신호가 없을 때 그냥 무방비하게 살아가면, 관리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삶도 서서히 병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전체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길을 걸어가는 삶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영적 말씀의 기갈을 이기는 길이 뭘까?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영적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서 회복의 삶을 얻게 되고 영적 말씀의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게 되고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 결정하게 되고 내 습관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듣는 말씀에서 살아내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은 삶의 우리의 모든 항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 목사님 시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고 내가 말씀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의 올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시간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나면이 아니라 시간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정렬되고 선택이 분명해지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삶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하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예배 때만 들려지는 소리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사라질 때에 말씀의 기갈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익숙함에 빠져서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와 말씀에 대한 실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말씀을 내 인생에 참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2026년 우리의 은혜 모든 공동체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풍요 속에서 말씀의 기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지금 내 신앙이 말씀의 기갈, 영적 기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금 말씀 중심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